하이스토리 메이커스. 지난주 목요일에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지인들을 삼청동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메르스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 주일 예배 인원이 눈에 띄게 확 줄었다고 합니다. 번잡하던 주차장이 널널해지기도 하고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변함이 없던데요. 우리 예배는 오히려 좀 더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더니 모두가 한 목소리로 우와 하면서 탄성과 존경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꽉 찬 걸 보니 우리들은 확실히 목자 예수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양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선한 목자라입니다. 요절은 10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꼴을 풍성히 먹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9장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맹인 거지에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맹렬하게 공격하였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목자로 자처하는 그들이 이 맹인 거지가 새롭게 눈을 떠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 맹인을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이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목자가 누구인가?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가 되시는가를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을 목자와 양의 비유가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양을 키워보신 분 계십니까? 사람 양 말고요. 진짜 양을 키워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진짜 양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 치는 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 근교의 목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목자들은 낮에는 자기 양떼를 데리고 목초지를 찾아다니며 거기서 풀과 물을 먹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질 때쯤이 되면 목자들은 공동우리가 있는 곳으로 그 양떼들을 몰고 왔습니다. 여기에 자기 양떼를 넣어두고 목자는 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밤사이에 문지기가 이 여러 목자들이 맡겨놓고 간 양떼들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으면 목자들이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문지기는 목자들이 정말 목자가 맞는가, 혹시 절도나 강도가 아닐까 일일이 확인을 한 후에 목자를 우리 안으로 넣어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양떼들이 막 서로 뒤섞여 있는 그 공동 우리를 향해서 목자가 얘들아 내가 왔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는 양떼들이 자기 목자에게로 한꺼번에 우르르 하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혹시 밤사이에 메르스 증세를 보이고 있는 양은 없는가? 혹시 어디 다친 양은 없는가? 이렇게 일일이 살펴보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막둥이 요즘 부쩍 많이 컸네 하면서 엉덩이를 탁탁탁 두드려 주었습니다. 어이구 우리 예쁜이 자고 일어나니까 더 예뻐졌네 하면서 머리를 또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떼들 앞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얘들아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양떼들이 매 하면서
목자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걸 번역기에 돌려보면 너무 좋아요. 우리 목자님 짱이에요. 이런 뜻이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드넓게 펼쳐진 푸른 풀밭 위로 하얀 양떼들이 뛰어놀고 있는 이 모습, 또 이것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목자의 모습, 마음속으로 상상만 해봐도 정말 아름답고 정겨운 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실의 모든 목자가 다 이와 같은 목자들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게으른 목자, 비겁한 목자, 양들을 학대하는 나쁜 목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요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선한 목자라는 말에는 정관사, 더 굿 셰퍼드,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유일하신 선한 목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34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 3절을 보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아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을 먹여야 할 그 목자가 어떻게 자기 배를 채우겠다고 도리어 양떼들을 잡아먹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버젓이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같은 장 23절을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참된 목자, 선한 목자를 보내셔서 자기 양떼들을 직접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한 목자, 다윗과 같은 목자, 참된 목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16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목자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도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백성들을 괴롭혀온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17일 만에 선조는 수도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난을 떠나버렸습니다. 깜깜한 새벽에 몰래 도망치듯 오늘 새벽처럼 장대비가 쏟아지는 속에서 서쪽 돈이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백성들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아무 말도 없이 자기들을 버렸다는 사실에 분개한 도성 주민들은 도성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세 궁궐이 불타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작년에 세월호 사건 때 선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승객들을 버리고 제일 먼저 탈출을 해서 병원에서 젖은 돈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 때는 구명보트가 부족하자 선장을 비롯한 모든 선원들이 갑판 위에 모여서 마지막 경례를 붙이고 그리고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영화 속에 보면은 그때 악사들이 찬송가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을 끝까지 연주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모습의 지도자를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지도자 문제 때문에 이 백성의 가슴 속에는 오랜 세월 응어리진 한과 슬픔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슬픔과 한을 누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양이 되어 그분의 목장 안에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길 뿐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1912년 간호 선교사로 조선에 발을 내디딘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입니다. 당시 쉐핑 선교사에게 주어진 하루 식비는 3원이었는데 이 중에 10전, 단 10전으로 허기를 채우고 나머지는 모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 환자가 버린 아이들을 거두어 들인 수양 아들이 14명이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쫓겨나서 오갈 데 없는 여인 38명을 거두어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조선에서 이렇게 헌신하다가 휴가를 받아 잠시 미국에 가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머니가 고생에 찌든 딸을 보고 몰골이 부끄러우니 당장 돌아가라 이렇게 차갑게 외면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강냉이 가루 2홉, 현금 7전, 반쪽다리 담요가 쉐핑 선교사가 22년간의 조선 생활을 마치고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광주시 최초의 사회장으로 치러진 쉐핑의 장례 행렬을 뒤따르던 천여 명은 통곡하면서 한 목소리로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임금도 버리고 갔던 이 나라 백성을 파란 눈의 선교사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UBF로 일으켜셔서 분노와 슬픔에 가득 차 있던 캠퍼스 지성인들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모임의 설립자이신 사라베리 선교사님은 제2의 쉐핑 선교사 이렇게 부를 만합니다. 미시시피 대부호의 딸로 태어나 공주처럼 자란 분이 한국에 와서는 단칸방에서 연탄불을 갈고 김치와 된장찌개를 먹으며 당시 슬픈 대학생들, 분노와 한이 많은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과거 길 잃은 양이었던 우리도 이런 목자들을 통해서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닮고 배우고 싶어서 우리도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닮고 배워야 할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선한 목자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리라. 저는 여기서 양들에게 이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 신기합니다. 한두 마리도 아닌데 어떻게 그 많은 양의 이름을 붙이고 또 그 이름을 기억해서 각각 불러낼 수 있습니까? 요즘 목장에서는 태어난 순서에 따라 양들에게 일련 번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귀에 붙여서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 입대하자마자 훈련병 번호라는 것이 부여됩니다. 훈련소의 조교는 퇴소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이 훈련병 번호로만 부릅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교도소입니다. 교도소에 가면 간수들이 이 죄수들의 죄수 번호를 부르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영화 레미제라블을 보면 자베르 경감은 죽을 때까지 장발장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끝까지 2461 이렇게 그 죄수 번호를 죽을 때까지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너를 하나의 인격으로 전혀 대우하고 싶지 않다. 너는 나에게 그저 숫자일 뿐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이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요즘 교수님들은 출석도 자기가 안 부르고 조교를 시켜서 대부분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름을 거의 모릅니다. 어쩌다가 교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불러주시기라도 하면 그저 성은이 만극할 따름입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닐 때 내가 이 큰 회사에서 어느 한 구석에 조그만 톱니바퀴가 아닐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톱니가 부러지면 어떡합니까? 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 끼우면 그만입니다. 회사도 단물을 다 빨아먹고 이제 쓸모없다 싶으면 40대의 명예퇴직 이렇게 해가지고 퇴직을 강요하고 새로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면 그만입니다. 그럼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치킨집을 차려야 됩니다. 치킨집이 한둘입니까? 몇 년 내에 대부분 다 망하고 맙니다.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는 점점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와 그것의 비인격적, 기계적, 실리적 관계성만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십니다. 양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그 양의 특징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또 지속적으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 강점이 뭐고 약점은 무엇인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온 세상에서 유일하고도 특별한 너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결코 그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조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분, 나의 선한 목자이신 나의 당신이십니다. 이처럼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압니다. 아까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He knows my name.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토미 워커인데 그에게는 사연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가 필리핀에 있는 어떤 고아원에 갔을 때 한 아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토미를 볼 때마다 아저씨 내 이름 아세요? 아저씨 내 이름 알아요? 이렇게 자기 이름을 아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가 왜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아로 자란 그 아이가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기를 간절히 원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미는 자신의 방황했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한때 그는 오랜 무명 가수의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크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았다는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 그것도 다시는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새겨놓으셨다는 그 사실에 그는 새로운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이후 이 고백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는데 그것이 바로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이라는 이 곡입니다. 이런 사연이 있어서일까요? 지금도 그는 이름 있는 큰 교회에서 서로 우리 교회에 오라고 청빙을 많이 받았는데 모두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는 작은 교회만을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신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시를 목자 버전으로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로 와서 목자가 되어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너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 너에게로 가서 나도 너의 목자가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네, 감사합니다. 제 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그분을 닮아 양들을 알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 선한 1:1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선한 목자 예수님은 앞서가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4절,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자는 뒤에서 몰아가는 몰입꾼이 아니라 앞서가는 인도자입니다. 돼지치기는 기다란 막대기를 들고 돼지 뒤에서 따라갑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야 할 때는 왼편 엉덩이를 치고 왼쪽으로 가야 할 때는 오른편 엉덩이를 때립니다. 그러나 양은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리면 때릴수록 그 자리에서 버티고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가 앞서 가야만 따라갑니다. 목자는 이 양들이 가야 할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 그 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항상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험한 길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고 사나운 짐승들이 많이 우글거리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목자는 맨 앞에 앞장서 가면서 장애물을 치우기도 하고 안전한 길로 돌아서 가기도 하고 짐승들과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 양들은 이 앞에 가는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안심하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섬김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앞장서서 갈 테니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평탄한 길일 때도 있지만 힘들고 고달픈 길,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장서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 베스트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이 생명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목자가 양을 이끄는 또 다른 수단이 목자의 음성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의 시력은 매우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앞에 있는 것만 겨우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청각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양은 음성을 듣고서 이 사람이 목자인지 아닌지 분별해낼 수 있고 내가 따라가야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 음성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9장에 나오는 맹인거지는 본래 앞을 못 보는 맹인이어서 그런지 아마 청각이 매우 발달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이 예수님이 내 목자시구나 하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의 음성을 듣고 보니 그들은 절도요 강도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협박하고 회유를 해도 맹인은 그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음성이 목자의 음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에는 양들을 향한 애정과 관심과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 찬송가의 원래 영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영어 제목은 Soft and Tenderly 입니다. Soft and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for you and for me.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찬송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 음성이 얼마나 부드럽고 상냥하신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의심이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신뢰와 사랑의 관계성이 깊이 형성됩니다. 우리도 양들이나 또는 동역자나 자녀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처럼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서는 그런 목자가 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남편이 큰 선물을 주지는 못해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주면 아내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맞죠? 맞습니까? 네, 웃기만 하시네요. 아닌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야기해야 자녀도 부드러운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부드러운 음성에서 부자를 떼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러운 음성이 되고만 짜증과 무시와 분노가 가득 찬 거친 말들을 함부로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이미 있던 관계성까지도 다 파괴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거친 말은 또 다른 거친 말을 낳고 남는 것은 상처와 후회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드러운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따르다 보면 우리의 음성도 함께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을 잘 배워 양들과 또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랑과 애정이 담긴 말을 할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도시가 아니라 시골의 목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시골에는 공동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밤새워 우리를 지켜줄 문지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밤에 양떼들을 우리에 넣은 후에 아예 자기가 그 문에 가로로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만약 한밤중에 우리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양이 있었다면 목자의 배를 밟고 지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목자는 잠에서 깨어나 탈출하는 양의 뒷다리를 꽉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요 녀석! 어딜 도망가려고 해? 얼른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여길 나가면 밖에서 이리떼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이러면 놀란 양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휴 살았다 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는 목자가 양의 문까지 겸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이렇게 밤새 양떼들 곁에서 문이 되어주기 때문에 양들은 절도나 강도, 이리떼들을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 우리 안에 넣어둔 건초더미를 마음껏 먹고 배불리게 쉴 수 있었습니다. 또 11절부터 18절까지는 당시 양을 치는 일을 하던 두 종류의 사람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는 목자이고 하나는 삭군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떼를 소유한 목자라면 삭군은 고용된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양치는 모습을 보면 누가 목자인가, 누가 삭군인가 구별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양들에게 밥을 주고 청소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자와 삭군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리떼가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이때 삭군은 어떡합니까? 이리떼를 보자마자 양떼를 버려두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떼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삭군의 목적은 삭시입니다. 목숨까지 걸면서 양떼를 지켜줘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달랐습니다. 목자는 양떼가 자기 양떼이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양떼를 지켜주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목숨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리떼와 맞서 양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양들을 위해 사는 목자입니다. 양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양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보다 양들의 목숨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 살고 양들을 위해 죽는 목자입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현장에는 이 사꾼 같은 선장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 박지영 승무원은 4층에서 구명조끼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명조끼를 벗고 3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물이 차오를 때까지 학생들을 구조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을 다 구하고 난 나중에 내가 나갈게. 선원이 제일 마지막이야. 그녀는 선원이라고 하지만 매점에서 물건을 파는 비정규직 직원에 불과했습니다. 또 고 전수영 선생님은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08학번입니다.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처음으로 부임한 학교가 안산 단원고였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 선생님은 전화를 받고 안 보이는 학생들에게 지금 빨리 연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아껴야 한다면서 전화를 바로 끊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래층까지 끝까지 내려가서 학생들을 밀어 올리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선한 목자란 누구일까요? 바로 이렇게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 인생들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섬기시기 위해 자신을 온통 희생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정말 놀랍고도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죽어가는 이 영혼들, 내 양들을 살릴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죽음 가운데 내려놓으셨습니다. 양은 멀리서 보면 참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대관령 양떼 목장에 가서 실제 양을 가까이서 보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지독한 냄새가 나서 가까이 가기가 싫었습니다. 털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주 꼬질꼬질해가지고 영 볼품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흰색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회색이었습니다. 우리도 양을 잘 모를 때는, 그리고 처음 양을 칠 때는 무조건 양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양에게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은 알면 알수록 정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이기적일까?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까? 이렇게 탄식하며 말도 못하고 속만 썩어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왜 하필 내가 이런 양을 섬기게 되었을까 하는 이상한 새로운 운명주의에 시달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상처를 받게 되면 앞으로 다시는 결단코 양을 치지 않으리라, 이런 굳은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보면 그 양이 거울입니다. 그 양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타공인 목자라고 불림을 받아도 예수님 앞에 서면 그냥 양입니다. 나도 똑같이 말 안 듣고 똑같이 반항하고 똑같이 고집 부리고 형편없던 양이었습니다. 우리도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길 잃은 양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자신의 양으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상하고 훌륭한 양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죄로 병든 양들, 반발하고 불순종하는 양들, 바로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또 한 번 이렇게 자기 양으로 삼으신 이상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우리들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선한 목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잘라버리고 싶었던 양들을 다시 한번 또 찾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젊음,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삶을 양들을 위해 내어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교회사에는 이 예수님을 본받아 훌륭한 목자의 삶을 살며 양무리들을 섬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성 프란체스코, 또 아까 봤던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 손양원 목사님, 사라베리 선교사님 등등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나는 참된 목자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 하는 생각을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인 듯 목자 같은 목자 아닌 목자, 썸 타는 목자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직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뒤를 따르다 보면 언젠가는 이분들과 같은 좋은 목자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을 잘 배워 양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며 생명을 바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시대에 선한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도자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와 슬픔을 안고 있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선한 목자 예수님을 알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고 닮고자 우리가 선한 목자 너무나 부족하지만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조금씩 변화되어 이 시대 양들을 살리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